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한 본문만이 아니라 전체가, 특별히 요한복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어떤 차별성 속에서 또한 진실로 복음의 진리를 어떤 면에서 설명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좀 세세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을 보시면서 사실은 많이 느끼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체험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지적으로 듣고 끝내 버리실 수도 얼마든지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게서 결코 살아있지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진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내 머리로 지성적으로 생각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의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서 평강을 가져오고 은혜를 가져오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죄가 씻겨져 가는 실제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성적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씀을 하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떠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머리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로 말씀을 듣는 것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시리즈로도 설교를 여러 차례 분명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진작했고 말씀을 많이 나눠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터넷 카페를 들어가셔서 설교를 꼭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이 각자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든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는 길을 걸으시든지 발을 씻겨주고 그 길을 걸으시든지
아니면 함께 살아도 남남으로 사시던 것처럼 마음이 멀게 사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어떤 분들은 물론 좋지 않은 목회자들을 만나는 또 좋지 않은 교회를 좋지 않은 목회자 설교를 두는 교회에 또 목회자들이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설교만 탓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아이고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목사님 밑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님이 안 임하셨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에는 너희에게 기름 부음과 성령님 기름 부음이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정말로 극단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신학책 같은 것들이 성경을 더 잘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안 가르치셨다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아니고 콩가루도 아닌 이상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절대 떠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바르게 사느냐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느냐는 내가 하는 문제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핑계를 대고 다른 데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채우니까 머릿속에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낮에 분노에 대해서 살인죄 중에서 분노, 그 다음에 제가 도적질은 탐심이 중심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아내를 탐하는 것 이런 것도 도적질에 속하지요. 탐심 중에 하나가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이런 것도 탐심이니까 어쨌든 탐심, 도적질죄 또 여러 두 가지 더 죄를 악행이나 아니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살인죄, 사람을 미워하고 분을 가지고 있어요. 증오심 그리고 아내 혈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삶 속에 고난은 그것만큼 고난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정상으로 믿으면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분노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비정상으로 믿으면 그대로 있거나 더 세지는 것이죠.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살면 고난은 많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분노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노를 없애주십시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살인죄 속에 살지 말아라 그랬지 하나님께 언제 책임을 떠넘기라 그랬습니까?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엄마 그럼 공부 좀 잘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것은 맞는 말이지만 많은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건 괜찮지만 공부를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볼 땐 대답해 줄 수 있지만 자기가 풀어야 될 것을 어떻게 대신해 주고 부모들이나 아이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데 지가 생각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대신해 가지고 생각해 준다는 방식의 지혜는 오지도 않고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요. 그럼 분노 문제를 내가 머릿속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노라는 분노라는 살인죄 이거에 대하여 말씀을 마음에서 들으면 마음에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살인죄를 얼마나 지어왔는가 가슴을 칠 때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심각하게 느낄 때에 분노 문제는 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분노에서 자유함이 오기 시작해. 분노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힘을 잃기 시작해. 제게 목사님 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벗어나는 과정 10단계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분노, 화에 대해서 신앙서적인 상담책
이런 것은 여러 권을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제기하는 방법은 주로 행동치유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치유단체에서는 방망이를 가져다가 분노가 나니까 막 방망이로 막 때려요. 막 장판을 때리면 방석을 때리고 깡통을 때리면서 과거에 내게 분노를 줬던 사람을 갖다 욕하고 험담하면 분노가 풀어진다는 아주 변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노에서 처리되고 자유케 되냔 말입니다. 성질은 내면 낼수록 더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질을 안 내는 삶을 살려면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내면 낼수록 성질은 더 나고 더 광증이 생기고 더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노를 해결하는 이 살인죄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옥에 갈 자, 마태복음 5장이죠. 5장이 어디에 갈 자입니까? 분노 성질 내는 건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지옥에 가는 죄. 그걸 못 느끼는 사람, 그걸 말씀을 통해 못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분노해서 자유케 됩니까? 자유케 못 됩니다.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머리로는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는 깨달음을 줍니다. 마음에서는 깨달음이고 머리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많이 얻어도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깨달음이 와야지 지혜가 돼요. 지식이 깨달음이 와야지 지혜가 되는데 그건 마음에서 벌어지는 작용이지 사실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작용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는 지식이 증가되면 증가돼서 교만해져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정말로 생명을 얻는 지혜를 얻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벌이 높아져 갈수록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는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깨닫게 되어져야 돼. 마음 안에서 깨닫게 돼야 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왜 머리 신앙생활을 하느냐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했어요. 제목은 교만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좀 장황하게 지어서 은혜를 가로막는 교만이라는 것으로. 제가 그러면 지난주일에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교만했던 걸 이야기하면서 교만을 이야기했으면 그거 듣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했으면 유감스럽습니다. 교만한 분들이십니다. 심각하게 애통할 정도로 교만을 보지 못하셨으면 여러분의 심각하게 교만한 분들입니다. 머릿속에 신앙생활하는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자가 그렇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 머리에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에서 믿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양식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명백하게 드러나서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속이기 쉽습니까?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게 없어. 난 가난하지. 내가 교만할 턱이 있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겸손하면, 교만 반대는 겸손하다는 이야기죠. 겸손하면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요,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데, 겸손하면, 봐보세요. 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첫째, 신앙생활에서 오지요. 기도할 마음이 자주 와요. 원망 대신은 감사할 마음이 자주 와요.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마음이 자주 와요.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릴 마음이 자주 와요.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지만이 그 상황을 이겨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요. 성령님께서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주일날에 수동적으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환경 따라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환경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경 따라서란 이야기는 주일날 예배당에 주일날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곳은 거리가 멀지만 실제로 매일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간에 매일 그 사람은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냥 환경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주일날밖에 드릴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이전에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는 없고 짜증, 신경질, 염려, 걱정, 복잡함, 머리 아픔, 절망, 근심, 탄식.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환난과 고통은 다 통과해 갔습니다. 성경엔 창세기부터 인물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다 찾아보세요. 도대체 누군가가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요셉을 만나 물어보십시오. 요셉이시여 평안하셨나이까? 요셉이시여 떵떵거리는 정말 좋은 환경을 처음부터 사셨나이까? 야곱 할아버지시여 인생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시여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모세시여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다니엘이여 어떻게 사셨나요? 예레미야여 어떻게 사셨나요? 이사야여 어떻게 사셨나요? 좀 가르쳐 주시오. 여호수아여 어떻게 사셨나요? 가르쳐 주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사셨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성경에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만 딱 적어놨으니까. 나도 환난을 통과하고 질곡을 통과하고 험난한 곳을 통과했다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에스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씨몰살을 당할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이 싹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 일들도 처하면서 통과해 갔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 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야지.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나 건강이 있나 뭐가 있나. 아니,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만나면 자기가 교만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로 겸손하면 그 사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정말로 그가 겸손하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정말로 겸손하면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요. 정말로 겸손하면 어두운 눈이 벗겨져 가요. 주님과 거리가 멀수록 우리의 눈은 근시가 됩니다. 녹내장, 백내장처럼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누군지 내가 안 보여요. 저기 뭔가 누가 계신가? 이제 눈을 뜨게 돼요. 앞이 안 보여요. 옛날에 제가 안경이 없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칠판 수업 시간 앉으면은 뭔지 몰라요. 칠판을 선생님이 써도. 안경이 없으니까 친구 걸 봐요. 보고 막 베껴요. 그러면 칠판 지워버리고 몰라요. 길 지나가면 제 앞에 온 사람이 누구시더라. 저분이 가만히 보고 가요.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확 때려요. 왜 때리요? 보니까 당연히 제가 인사해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또 대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가? 그러고. 어떻게 어른이셨던 거예요. 왜 어른 보고 인사 안 하냐?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경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안경 없이 몇 년을 살았어요, 이걸. 앞이 잘 안 보여도. 아마 TV를 많이 봐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옛날에 유리 안경 때 안경을 안 맞춰줬어요.
어쩌다가 맞춰줬는데 도수도 안 갈아주고 안경이 깨졌어요. 깨지니까 맞지도 않고 깨진 걸 쓰고 다녔다가 하나를 빠졌어요. 이렇게까지 보다가 결국 이것도 깨졌어요. 아까 없어졌어요. 안경을 안 맞춰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찡그리고 다녔어요. 찡그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찡그리냐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찡그리지. 안경을 안 맞추시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점점 침침해져요. 육체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여요. 내 실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자기 막대에 몸에 떼낀 것, 더러운 것 안 보면 좋죠. 안 보면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남은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라 부르겠다. 제게서 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발 좀 씻어라 그러더라고요.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 부르겠다. 당연히 손톱 밑에는 시커멓고 그래서 막 때가 끼어있고 여기도 끼어있고 목에 때가 있고 한번 신체 검사를 하면 난리가 나죠. 지금 그렇게 더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씻으라고. 이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마귀한테 할아버지 오셨느냐라. 논산훈련소 가서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깍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냐? 그때는 좀 씻었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내 더러운 것, 꾸정물이 찍힌 것, 교만한 걸 보지 못해요.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회개가 터지고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오기 시작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내 눈이 쩍쩍쩍 갈라져 있으면요.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으면 저수지에 물을 대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촉촉해지기 시작하겠죠. 한참 계속 물이 대져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좋은 논이 되거나 생명력 있는 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은혜가 계속하여 겸손해서 흘러들어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거기에서 흘러요.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받는 성령 충만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하고 달라요. 안수 받아가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제가 안수 기도도 집회 때는 많이 해드리지만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그러면 제가 안수 기도 해줘서 도움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는 안수기도를 대부분 다 저한테 받으셔요. 그러면 제가 해드려요. 개인적으로 다 안수기도 해드려요. 그러면 겸손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답답했던 이런 억울함들이 또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간증들을 하셔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를 받는데 열매가 없느냐? 아니, 제 안수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이 교만한 사람, 그 은혜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래도 머리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쓰고 꼭 사셔야 됩니다. 싸울 때도 그냥 부부싸움 할 때도 배치기 하지 마시고 옆구리살 뱃살 나왔다고 머리로 들이미시는 거예요. 해봐. 교통사고 내면 배치기 하지 마시고 뒷짐 딱 치시고 머리를 들이미셔요. 머리를 쓰고 사셔야지. 머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머리만 막 커질 거 아니에요. 머리만 커지든지 아니면 머리는 그대로인데 단단해지든지. 그래서 너무 머리 쓰고 사시는 분들의 특성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평상시에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역사해요.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두통이 역사하죠. 골치가 역사하죠. 그분들은 뭘로 사시는 분이에요? 머리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머리로 사시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셔요. 머리로 사시는 분들 깨질 듯이 아프셔요.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머리를 도배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생활은 머리로 사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서 있거든요. 심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심령에, 예수를 믿는 너희들의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심령에, 마음에.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대표적인 특징은 교만한 사람이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이 양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말씀을 봐도 성경이 윤리적으로 보입니다. 윤리적으로 보여요. 가령 지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나중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발 씻으신 것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은 성찬식 지난 다음에 하신 겁니다. 근데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도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겨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말씀을 읽고 보는 사람들은 발 씻겨주랐네, 발 씻겨주는 생활을 해야지 하고 끝. 섬겨줘야지. 야, 근데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가. 섬기는 건 못하겠다. 섬기는 게 괴롭다. 그렇게 살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어. 정말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임하지 않고 오지 않아요. 다음에는 손주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다음에 손주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됐어요. 안 되니까 데리고 오지 마세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아이는 예배 시간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만 예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요. 다. 그러니까 손주에는 데리고 오지 마세요. 울고 있는 애가 제 손녀딸인데요. 근데 손녀딸이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정말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역사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생활과 삶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윤리책이 안 됩니다. 윤리책이 안 되고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죄가 되는 것은 떨궈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변화되지 못하는 영역에 주님께서 변화의 원천이 되어주셔요. 단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구경꾼, 말씀의 구경꾼이냐 아니면 말씀의 참여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구경꾼은 있습니다. 구경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수업 시간에 구경꾼입니다. 수업 시간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참여자입니다. 못하는 아이는 구경꾼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자라 그러면 만세, 영화 보라 만세, 오늘 자율학습이다 만세, 선생님 오늘 휴가 가셨다 만세, 연수 가셨다 너무 좋아, 오늘은 자율시간이니까 영화 봐라 감사. 구경꾼은 그렇습니다. 구경꾼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구경꾼은 예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나 내가 능동적인 예배자면,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고 예배자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이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까?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람들에게 코드를 맞춰버리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에 참여자들에게 코드를 맞추시지 구경꾼에게는 말씀을 맞추시지 않습니다. 제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는 말씀들을 사실은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깝깝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주님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계속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내가 만나는 사람, 설교나 찬양으로 도와주시거나 설교하는 저는 돕는 사람.
주님과 여러분이 만나는데 돕는 사람이지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은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도록 돕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하고 여러분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받는 분이에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죠. 나머지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은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안 만나면 만나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까마귀인 줄 압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 까마귀가 징검다리가 됐던가요? 머리가 대머리 되신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대머리 중에서 소갈머리가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알바 뛰고 계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만나게 해주려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걸 몰래 밤에 가가지고 징검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까마귀도 머리 밟았지 딴 데 밟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밟아가지고 머리가 계속 밟히니까 구두발, 요즘에 빼딱구디에 밟히면 이게 머리가 탁 빠져요. 저도 지금 이 소갈머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사실은 밤에 알바 뛰고 있는 의심성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것, 직접 만나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걸 설교가 돕는 거고 기도가 돕는 거고 찬양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주체가 되셔야 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도 주인공이에요. 대부분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많습니다만은 조연이 주인공급인 거예요. 그게. 그러지 주인공하고 조연 두 개가 다 중요하지 주인공 조연 빠져버리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엑스트라만 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과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지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수업을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똑같은 수업 듣고 30점, 어떤 아이는 똑같은 수업 듣고 빵점, 똑같은 수업 듣고 100점이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이들 문제 아니에요. 학생 문제 아니에요. 학생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럽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잘 못 가르쳐줘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100점 맞은 아이는 누군데요? 100점 맞은 아이는 선생님이 수업을 못 가르쳐서 내가 100점이었는데 선생님이 수업만 조금 잘했으면 내가 200점 맞았을 텐데 뭐 그러던가요? 100점이 만점인데? 그런 핑계 안 되잖아요. 그런 핑계 안 됩니다.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면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머리가 역사예요. 머리가 역사예요. 생명의 복음이 심령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했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구경꾼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셔도 구경꾼입니다. 그냥 구경꾼이에요. 내가 주님의 피 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주님의 피 속에 참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요한복음 13장에 씻겨주셔요. 구경꾼은 아이고 흑백이네. 화면이 깨져. 그러죠. 참여자는 내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구경꾼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가벼? 감사한가벼? 고마워요? 절기연금 한번 드릴값이요? 만원 드릴값이요? 5만원 드릴값이요? 확 쏠까요? 주님?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참여자는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인데 오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만남. 그리고 내 죄가 씻겨져 나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내내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서 언제나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이까? 언제나 나와 만나 주시려나이까? 그럽니다. 구경꾼에게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구경꾼이 수업에 계속 참관만 하면서 학생이 언제나 나는 100점을 맞을까? 참여자는 능동적인 아이는 미리 예습을 다 해가지고 내가 듣기 어려운 수업이면 왜? 내가 주인공이잖아.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인 내 공부를 선생님이 돕는 거잖아요. 선생님 공부를 내가 돕는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수학선생님 짜네.
돈 벌어 먹고 살아야지. 월급 받아야지. 내가 수업 들어줘야 되겠다. 아이고 불쌍한 거. 선생님 감사하죠? 선생님 수업 아무도 안 듣는데 내가 와서 앉아줬잖아요. 고맙다 고마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너가 앉아줘서 내가 돈 벌어 먹고 산다.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돕는 거야. 선생님들은 수업을 통해 돕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찬양이나 예배의 주인공이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주인공. 여러분이 안 만나면 그걸 누구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는데 주님을 판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도 주님을 판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구경꾼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사도였고 능력이 임했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은 구경꾼이었거든요. 주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동거하고 살았지만 구경꾼이었거든요. 가족에서 그랬잖아요. 솔직히 아니야. 터놓고 이야기했어. 응? 가족으로 살아와도 정말로 가족의 주체로 사는 사람 있고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 있죠. 솔직한 이야기 터놓고 얘기했어. 남편 중에서도 구경꾼 있죠. 구경꾼. 마누라한테 다 책임 뒤집었어. 해봐. 어떻게 하는 되는 꼬라지를 보자. 해봐. 어? 그런 구경꾼. 어떤 아내는 꼬장을 딱 피면서 해봐. 네가 어떻게 잘하나 보자. 남편한테 구경꾼. 자식들 가운데도 구경꾼 있지요. 구경꾼. 자녀들도 구경꾼. 수동적으로 가만히 지 가정이 아니에요.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보금자리.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에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구경꾼. 될 대로 되라. 세워라 내워라 흘러가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 그네 텐 나는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구경꾼은 기다리죠. 학생의 클라이막스는 방학일까요? 공부일까요? 아니 학기 중일까요? 클라이막스는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은 학기를 기다리죠. 물론 방학을 기다려도 보충하는 공부를 채우려고 기다리지 놀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노는 건 옵션이고 누리는 것 중에 하나지 주인공은 아닌데 방학만 기다려요. 노는 방학. 그런 아이는 알 수 있어요. 아, 얘는 구경꾼으로 사는구나. 구경꾼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구 구경 갔어요. 지난번에 서울에 갔더니 야구장을 쫙 토요일날 남산타워에 올라가 구경 갔거든요. 남산타워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남산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9,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노 안 올라간다. 그리고 제가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서울 식구들도 올라가지 맙시다. 비싸요 비싸. 못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만 구경하고 내려왔어요. 비싸면 절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야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갖고 누구하고 붙었는가 해가지고 그 한쪽 편 응원하는 쪽이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회 말 끝나기 전에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다 나와버려.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구경꾼이 막 구경하지만 돈 내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타자가 홈런을 쳤어요. 와 그러지만 돈은 누가 벌어요? 그 사람이 벌잖아요. 지가 보는 것도 아니고 혼자 좋아하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지만 자기가 응원했던 선수도 퇴직하고 시간은 다 흘러가는 것이. 물론 그런 야구 구경하는 구경꾼이 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구경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투수가 잘해도 투수가 잘하는 거예요. 나는 구경하는 것이에요. 수업 시간에 내가 아무리 구경해도 그것이 나를 공부 잘하게 해주진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구경꾼으로 살래? 자식인 사람은 생각해봐야 돼. 응? 자식인 나를 엄마 아빠가 낳아놓고 정말 미역국이 먹고 싶었을까? 자식인 나를 키우고 사는 게 편안할까? 너무 감사하고 황홀할 때가 많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을까?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으나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사는 거예요. 응? 문제는 자식인 내가 구경꾼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을 엄마 아빠는 돕는 건데 엄마가 선택해줘. 아빠가 선택해줘. 재밌죠? 숙제가 오면 숙제를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엄마 도와줘. 지는 구경꾼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식들 쉽게 도와주지 마세요. 인터넷 좋아요. 도와주지 마세요. 제발 덕분에 얘를 멍청이로 만들지 마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어디 가서 빵점을 맞든 혼나든지 지가 해야지요. 그리고 자기가 능동적인 참여자가 돼가지고 도와달라 그런 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 말고 여러분이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부모한테 떠넘기면서 도와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도와주다 보면 중치가 막히셔요. 가슴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셔요. 그건 여러분이 간섭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에? 자기가 져야 될 짐. 그건 지가 져야 되지요. 에? 그걸 갖다가 이 구경꾼이 되어져 산다는 걸 협조해버리면 얘는 계속적으로 수동적이 되고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누구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나 주의 종들이 구경꾼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못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찬양, 찬송가 한 장을 부르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그 예배자일 때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구경꾼인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구경꾼인 사람은요, 단체로 모이면 뭘까를 하는 것 같아요. 단체로 모이면. 구경꾼은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알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함께 모이면 쫙으로 30분 기도하는데 혼자 하면 5분도 안 해요. 혼자 하면 하다가 허물어버려요. 특별히 우리 애들은 그렇죠. 애들은 다 구경꾼, 대부분 구경꾼, 기도의 구경꾼, 예배의 구경꾼. 이 애들, 우리 애들은 1시간 기도시키면 함께 할 때는 잘해요. 그냥 혼자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당연히 앉아서 해. 코 고는 소리가 나서 야야, 코는 골지 말고 졸아야지. 앉았어요. 에? 어른도 구경꾼은요, 집에서 절대 찬양 안 합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찬양 절대 안 합니다.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합니다. 집에서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뭘로 갑니까, 구경꾼이? 안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사모 안 합니다. 구경꾼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함께 모이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으쌰 하고. 저도 왕년에 그랬습니다. 남의 집에 가거나 그러면 신령하니까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앉아가지고 주여 그렇게 하고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그게 진심이 별로 아니니까. 구경꾼으로 사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능동적인 참여자면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같지요. 구경꾼으로 사는 인생, 학생이다 그러면 볼 때는 공부하고 안 볼 때는 안 하지요. 그러면 지 주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열매가 없어요. 공부를 10이라는 노력을 해도 2, 3, 좀 부모가 좋은 유전자를 주면 5.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가 없어요. 보면 하는 척하고 눈치를 실실 봐가지고. 그래서 사팔뜨기가 되는 애들은 그렇게 봐야 돼. 사팔뜨기. 그 다음에 눈이 초점이 안 맞아. 자꾸 눈알이 돌아가요. 이런 것도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애들이거든요. 계속 눈이 실실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눈알이 자꾸 빙빙 돌아요. 그런 애들은 구경꾼이에요, 이게. 구경꾼. 근데 정말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야, 밥 먹어라. 그래도 잊고 공부를 할 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피자 먹어라. 그러면 엄마 내 이 수학 문제 더 풀고 이 영어 단어 더 외우고 이거 저 번역해보고 해석해보고 좀 내가 좀 프리토킹을 해본 다음에 엄마 내 먹을 거야. 내 거 놔둬주세요. 지 세계고 지 공부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라고 카드는 주고 뭐 녹음을 해가지고 자료는 주고 뭐 어떻게 하고. 옛날에는 테이프 시대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테이프로 말씀 좀 들으라고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다 드렸잖아요. 오직 하면 성경 암송 카드 중요한 구절만 요절 뽑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드리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포기했죠. 요즘 인터넷 세상에 켜기 막히면 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구경꾼에게는 아무리 해도 답은 없고. 구경꾼은 함께 모일 때하고 혼자 있을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면 함께 있으나 혼자 있으나 행동이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간절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 혼자 있을 때도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말씀을 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구경꾼은 한숨 쉬는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많습니다. 구경꾼은 걱정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많습니다. 짜증내고 성질내는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많습니다. 구경꾼은 그렇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자주 역사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고 죄로부터 마귀 역사로부터 자유케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마귀 역사는 함께 붙어 있으려 그래도 코드가 안 맞아서 못 있겠다 그러고 떠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성령 충만한데 마귀는 마귀니까 마귀 충만하죠. 왜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데 코드가 안 맞잖아요, 얘가. 마귀 역사하려면 특징이 있어요. 지하고 같아야지 역사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 역사하니까 저는 마귀 역사를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마귀 역사를 많이 가리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병도 있습니다. 병. 무슨 병이냐 그러면 마귀병이에요. 책임을 다 마귀한테 떠넘겨 버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야, 그럴 때는 또 마귀도 억울하겠네 그래요. 마귀한테 자기가 죄 지어놓고 책임을 떠넘겨래.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만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요, 코드가 같아야지, 유유상종해야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하고 다른데, 친구도 자기하고 맨날 의견이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노는 것도 틀린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오래 못 있어요. 못 사귀어요. 마귀도 지가 계속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갈란다 그러죠. 못 있겠다 갈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를 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요. 니하고 나하고는 단짝이야. 반가워 친구. 또 왔는가 친구. 놀아보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1박 2일 동안 놀았잖아요. 이번에 3박 4일 노세. 그래 놀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사실 늙어서 잘 놀잖아요. 타놓고 이야기했어요. 마귀하고는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코드 잘 맞는 사람이 역사합니다. 안 맞으면 마귀 역사하려래도 안 맞아요. 밭이 틀린 거예요. 밭이 틀려요. 그러니까 돌산 갓, 우리 동네에 갓이 참 잘 되잖아요. 그러면 갓이 잘 되는 데가 이런 땅이에요. 또 딴 데도 좀 하지만 화양면도 갓 잘하고 뭐 얘도 갓을 잘하지만 저 위로 올라가면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땅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감자가 맛있는 데는 고랭지 감자예요. 왜냐 그러면 그거하고 감자하고 코드가 맞잖아요. 안 맞는 데다가 심어놔봐요. 여기다가 귤 나무 심어봐요. 귤이 되는가요? 우리 남해안이라도 온도가요. 귤이 정말 맛있게 익을 온도가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주도 정도 가야지만이 귤이 맛있게 익는 온도가 나와요. 기후 환경이 나옵니다.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돼요. 마귀도요. 그냥 마귀 탓만 하지 말고 마귀 역사하면 개가 놀기 좋은 땅인가요. 이 바퀴벌레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개도 굶어 죽습니다. 바퀴벌레 시체만 나와요 그냥. 근데 먹을 게 있으니까 새끼를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들이 막 새끼를 막 까고 치고 그러잖아요. 갖고 했더니 뭐 밥그릇을 뒤집었더니 바퀴벌레 새끼가 20마리가 쫙 흩어지고 그 다음 포동포동하고. 그래서 야 은혜 많이 받았구나 우리 집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얘네들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냥 혼차 몸도 그래가지고 바퀴벌레를 혼차가 도망가는데 비실비실 도망갑니다. 덩치는 이렇게 큰데 빼빼돼가지고 속도도 느려요. 배가 고파서 금식이들 많이 시켜버리니까 얘가 회개가 터졌는가? 금식을 많이 하니까 비실비실 그냥 손으로 확 때려잡아도 되고 발로 확 밟아도 돼요. 희마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하고 코드 안 맞으면 마귀도 쫓아내기가 쉬워요. 힘도 없거든요. 도망도 늦게 가고 가라 그러고 때려잡기도 쉽고. 근데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뭐예요? 죄죠. 죄. 그죠? 죄라는 먹을 거 미움, 원망, 증오. 세상 법으로는 죄라고 안 그럽니다. 원망했다고 형사님이 잡아가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체포해 갑니다. 잡아갑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걸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지. 그런 게 그득그득 있는 사람이 마귀가 그냥 너무 좋아해요. 내 입맛에 딱 맞다 그래요. 오늘은 머리를 한 입 비묻고 내일은 다리를 비묻고 모레는 팔꿈치를 비묻고
야, 감사해. 옆구리살, 뱃살 많이 찌어놨네. 옆구리살, 뱃살 비워먹고. 코드가 너무 잘 맞다 그래. 먹어도 먹을 게 많다는 것이. 야, 이거 무한부패, 무한 소고기 부패.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마귀 입장에서. 코드가 맞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서 마귀 역사하면 특징 중에 하나는 몸이 항상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팠다가 저렇게 아팠다가 저렇게 아팠다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굳었다가.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만성병들이 만성병.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병 계열도 마귀 역사를 계속 하는 사람에게 연결되어지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100%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더라 하는 것은 저는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배 구경뿐이 아니라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걸 볼 때 내 발을 씻기시는 걸 말씀 속에 함께 보셔야 됩니다. 내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13장 1절 끝머리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로 내가 능동적인 예배자가 돼가지고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사람이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기 시작해요. 왜? 이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거든요. 이게 너 말씀이야. 이게 너 말씀이야. 그래요. 그러나 능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너 말씀이라고 역사를 안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읽으면 아이고 이 사람들 수지 맞았네. 사도들 아이고 나도 이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끝.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증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증거를 안 해주셔요. 이거 너 거야, 너 맞아. 발 씻기는 것 사실은 주님께서 너 발을 씻기시는 것, 피를 쏟아주시는 것 그거 너를 위해서 쏟는 피야.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고 마귀 역사 떠나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구경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구경꾼으로 남으시렵니까? 기도의 구경꾼으로 함께 있을 때는 하는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는 안 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렵니까? 예배의 구경꾼으로 언제까지 남겠습니까? 물론 제가 묻는 것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묻는 걸로 들으십시오. 그냥 저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경꾼으로 남는 삶은 멈춰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게 내가 가려고 주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지 않습니까?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회개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졌어. 인생도 내 인생. 학생 같으면 내가 능동적인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럼 내 공부가 이해가 못하겠다. 내일 배울 과제가 여긴데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복습을 하는 거야.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가서 준비를 다 하다가 선생님이 나를 돕는 분이니까 설명하면 저 부분에서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야지. 변태 같은 인간들 이야기하더라고. 어제 변태 같은 인간들이 몇 명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젠가 그젠가. 그러더라고. 누구 선생님이 이래? 우리 선생님이 이런데? 누구 선생님이 이러고? 우리 선생님이 이러고? 누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독학에서 100점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아시죠? 독학에서. 독학. 독학사도 있고 독학에서 수학 100점 맞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선생님이 도와주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더 쉬운 거. 더 쉬운 건데 선생님이 누구 선생님 못 가르쳐. 우리 선생님 잘 가르쳐. 누구 선생님 어째. 우리 선생님 어째. 누구 선생님 더럽더라. 우리 선생님 취재받으라. 그러면 뭐니? 구경꾼 아니 구경꾼. 그죠? 구경꾼이죠. 선생님의 문제보다는 내가 최대한 선생님 걸 쥐어짜야 돼.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격가 물어보면 누구 선생님이 못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그런 선생님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너를 위해서는 더 설명해 줄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고 더 나한테 얘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 얘는 이런 질문을 나한테 가져왔는데 너희들 본좀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드는 건 사실은 학생입니다.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드는 학생이에요. 옛날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20년 이상 만에 이제 고3 때 아이들을 모여가지고 동창회를 했어요. 동창회를 했어요. 선생님을 담임선생님, 그때 담임선생님을 모셨어요. 모시가지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담임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저는 그때 담임선생님이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요거도 먹을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공부 못한 아이들은 그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것도 성질 좀 더러운 선생님들이 물리수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 많은데 그분이 물리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냥 막 잘 먹고 30대 초반, 32살 힘 좋을 때 잘 때렸죠. 나는 그 선생님 나이가 엄청 많을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별로 안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 양반 젊을 때, 우리는 불타오르는 19살 때, 그 양반은 32살 때, 아니 31살인가? 불타오를 때 서로 만났죠. 띠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정말 많이 공부 못한 애들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만나니까 막 어떤 애들은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많이 맞은 애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선생님이 다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가르칠 때는 내가 진짜 선생이 아니었다. 내가 어느 학교를 가가지고 어떤 애들을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선생이라는 게 뭐고 교사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 내가 그때 선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 이미 그때는 그래도 교사 한 지가 그래도 한 7년 뭐 이렇게 되었을 때인데도 나는 그때는 진짜 선생이 아니었다. 그래서 야, 참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시다. 나중에라도.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드는 것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사실. 어떤 학생들과 만나가지고 엮어지면서 그분이 정말 깨달았던 것이 선생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능동적인 예배자가 된다면 주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썩음썩음한 집에 살아도 감사해요. 주님이 없으면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예배의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찾고 보실 때에 우리는 스스로 자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말씀에 대하여 교만을 다루는 말씀을 만나고 들을 때에 나는 그렇지 않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이들과는 달라. 아무 생각 없이 구경꾼으로 수동적인 사람으로 자신은 교만하지 않느냐.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떨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역사했을 터이온데 우리는 구경꾼이고 수동적인 사람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사람을 탓하며 돈을 탓하며 우리의 나이듦을 탓하며 공부 못함을 탓하며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동적이 되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새롭게 주님 앞에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오매 우리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내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사람이오매 남의 인생, 자식들을 대신한 인생,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단 1년을 남은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책임을 지고 일어나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능동적인 예배자와 기도자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